금년에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도 몇 번 어려움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던 분들도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들도 더러 있었던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2021년의 마지막 주가 되는 이 52제 주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1년 동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들, 그리고 금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었던 아픔이나 고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내고 새 신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을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한번 인사부터 한번 하고 서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은 에돔을 통과해서 직접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아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기 때문에 바로 에돔을 통하여서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해서 곧바로 가나안에 그저 며칠 만에 가나안에 도착할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을 통과하여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광야를 돌아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곧바로 가면은 며칠이면 갈 것을 왜 우리를 뱅뱅 돌리고 어렵게 광야길로 오게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는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불평할 것, 원망할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 불평이 마치 전염병처럼 온 백성들에게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모세와 하나님에게까지도 그리고 출애굽한 자체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리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고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죽은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불뱀에 물린 자는 죽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모세에게 당신이 중보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의 방법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자들에게 해결의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잘 아는 대로 모세에게 장대를 높이 달고 거기에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걸어두도록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마지막 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은 쳐다보기만 하면은 어린아이가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뱀에게 물린 지 며칠이 됐든지 몇 시간이 됐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광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은 감사해도 부족할 것인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에 이르렀고 원망에 이르렀고 낙심에 이르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어떤 고통을 치렀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살아온 모습, 아까도 말씀했겠지만 돌아보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 많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역경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가 충만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길은 무엇입니까? 멀고 험한 길로 인하여서 가나안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져 가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와서 가나안이 점점 가까워야지, 야, 우리가 곧 가나안에 들어가겠구나, 이제 우리 가나안은 우리 땅이 되겠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벼도 심고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포도도 심고 무화과도 심고 이렇게 좀 소망이 넘쳐날 것인데,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가나안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보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길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을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밝히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에돔 땅을 지나가다가 에돔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전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혼비백산 도망치고 낙심해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탈애굽하는 기간이 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욕심, 우리 생각만 가지고 바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멀어져 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또는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많이 느껴본 거잖아요. 어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우리 앞에 조금 나타나고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해결될 조짐이 좀 생겨지면은 기도하면서도 힘이 나고 즐겁고 재밌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점점 상황이 더 나빠져 갈 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시험에 들 그런 찰나도 되고, 또 어떤 때는 이거 우리가 이거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우리를 빨리 가나안에 들이지 아니하고 먼 길로 이렇게 인도했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응답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고 거기에는 더 좋으신 하나님,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참고 견디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뭐가 터졌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음식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 이 음식에 대한 불평인데 어떻게 음식을 불평했냐면은 식물도, 먹을 식물도 없고, 그리고 이 하찮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충만하게 내려주심으로 그들은 배불렀고 음식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그들은 식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가 고파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하나도 없고 다 배가 불러서 더 먹을 수 없으니까 그쳤지 그들에게 배고픔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그들은 결국 불평 불만하다 보니까 식물도 없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데요, 없는 것, 못 받은 것 생각하면은 불평 불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는 것은, 먹는 것은 만나가 실컷 먹고 배불리 먹고 남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그것을 안식일만 빼놓고는 매일 주셨잖아요. 그래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죠. 세상의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으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다면은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우리에게 좀 정력을 좀 돋아주는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되냐 하면은 적지만 사소하지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되는데 못 받는 것, 없는 것만 생각하면은 불평 불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감이 갑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양파도 좀 먹고 싶고 좀 그래야 우리가 좀 힘도 나고 정력도 좀 생겨질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 번도 그런 거 못 먹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못 받은 것 불평 불만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들에게 먹이시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데 못 먹이겠습니까?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먹이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결국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들은 원망하여 불평하여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물도 없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좀 정욕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쾌락도 즐겨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마음이 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식물이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적적인 양식인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만나예요. 하늘의 양식입니다. 얼마나 기적의 음식입니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한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들은 만나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만나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그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세상에 완전히 쾌락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도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중에는 성도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하는 일은 아주 새벽같이 밤중까지 그냥 아주 잠을 못 자면서 일하지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붙잡지만은 개중에는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 것, 그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하찮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만나는 생명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찮은 음식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 없으면 이스라엘은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하찮은 음식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보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귀하고 귀하고 또 귀한 것이에요. 그 누구도 돈을 주고도 지식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들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많은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서 놀라운 위대한 은혜, 놀라운 은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요, 위대한 은혜로 보여지고 밝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살린 음식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기적의 음식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대할 때마다 눈물로 감사하며 감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달았던 만나를 그들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지만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백성들은 이 만나가 싫어지고 질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은 꽃미듬과 같은 처음 믿음 때는 뜨겁고 열심 있게 기쁘게 즐겁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송도 하다가 신앙생활이 오래 가면서 은혜가 메마르게 되어지니까 옛날에 그렇게 기뻐하고 옛날에 그렇게 감사하고 옛날에 그렇게 감격했던 것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맡겨주면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찮은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러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집사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 내려오진 이 만나가, 그들에게 생명 같은 이 만나가 왜 그들에게 하찮게 보여졌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와서 마음이 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급기야 이들은 이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출애굽 자체마저도 원망하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불평, 불만과 원망이 무서운 범죄인가.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은 무엇인지 감사하지만은 마음에 시험이 들고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하찮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추하고 오히려 더 불평불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시험에 들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불뱀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사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듣는 걸로 지식을 삼습니다. 광야에는 뜨거운 모래밭에 독사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사뱀은 한번 물리면은 거꾸로 져서 죽는다는 것,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면서 했어요. 광야 모래 속에는 뜨거운 독사뱀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독사뱀들이 드글드글하는 그곳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동안까지는 그 독사뱀들이 그 천막 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냈다. 독사뱀을 보냈다 그랬어요. 막아주신 울타리를 말하자면 치워버리니까 하루에 이틀에 그 많은 독사뱀들이 그냥 습격에 들어와 가지고 애기도 물고 어른도 물고 다 물려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뱀에 물려서 죽었을는지, 언제 배고파서 죽을는지, 목이 말라 죽을는지 모르는데 그런 은혜를 모르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 놔버린 거예요. 막고 있던 울타리 다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못했던 독사뱀들이 그냥 확 이스라엘 진으로 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독사뱀에 물리지 않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독사뱀이 그들에게 가까이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여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하여 일어서자 불뱀들도 일어나서 그들을 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서식하는 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진을 습격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버리니까 습격에 왔다는 겁니다. 이는 불신앙과 불신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승들을 한꺼번에 모으시거나 한꺼번에 흩어지게 하신 일들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재앙을 내리셨죠. 이 떼들, 개구리 떼들, 이런 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메뚜기들,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153마리가 한꺼번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곳에서 153마리를 한꺼번에 잡아내는 것, 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중보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이키는 것은 살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에 들거나 죄를 범하거나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돌이키면 살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쏟아지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들이 와서 불뱀에 물린 자는 죽고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살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온 인류의 온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쳐다본 즉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불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놋으로 만들어진 불뱀은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죄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했던 것이 뱀이었잖아요. 뱀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온 인류가 원죄라고 하는 죄의 아래서 태어나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런 불뱀을 달았는가? 예수는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가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불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불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악을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오고 영생이 오고 살 길이 생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뱀 자체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해요. 여기 9절 마지막에 모두란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약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에서 멀리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돌아보면 감사뿐인 거예요. 출애굽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일 뿐입니다. 광야의 사막 위에서 40년 동안을 발이 부르트지 않고 목말라 죽은 자가 없고 배고파 죽는 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을 지나오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나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개인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속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을 감사하며 2022년에 더 큰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앞길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지만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 저희들이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거 얻지 못한 것만 놓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배고파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불뱀에 몰리지 않고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기적과 같이 감사한데 그들은 먹지 못한 것 그리고 이 만나가 하찮게 보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가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큰 감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